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맞이하여 요한복음의 서론을 보면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요한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중 하나죠.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장 연도는 주후 약 80년에서 90년 사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대상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즉 흩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 또는 이방 사람들 중 특히 당시에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인데 거기에 젖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죠.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는 유대교와 그렇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전통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이거 기독교인들은 비겁한 자들이다. 나라도 안 지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이미 흩어져서 회당이 만들어져 유대인들이 모였던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돼 있죠.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예배소에서 있던 이제 요한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적은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목적 속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도 같은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한 목적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인데 처음 나누게 되는데,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가고 있고, 특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할 날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꼭 다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한 구역예배 때 말씀드렸죠. 한 3년 걸릴 거라 그랬죠.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고 말씀 잘 끝까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분할 때 사복음서 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건 뭐 잘 압니다. 근데 거기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모든 삶을 기록한 아주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독특한 다른 복음서와는 복음인데 구별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최후의 만찬 사건이라든가 승천 사건, 이런 일들은 기록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두고 있어요. 또한 공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족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특징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은 최상의 복음서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최고다. 만일 어떤 폭군이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 이 땅에 있는 성경을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 기독교는 보존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살아 생전에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연애편지, 우리를 향한 연애편지다, 이렇게 비유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이 땅의 역사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외국에 중계되는 방송들을 볼 때 카메라에 그런 게 잡힐 겁니다. 존 3:16 이렇게 가지고 판넬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칼빈이 말씀한 대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사이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고, 또 정말 하나님만 바로 알고 성경만 바로 알면 너무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수천 명씩 외국에 나가서 모든 것 팔아서 집단 생활하고, 이런 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 내가 재림의 예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면 믿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 성경의 기초가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 기초가 뭔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 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서 계속된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가운데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성경 말씀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와도 또 마지막 불의 심판 날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쉽게 타버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험이 오고 박해가 있으면 쉽게 넘어져요. 태워져서 없어집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터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의 집을 잘 져서 어떤 박해나 시험 중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 아픈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받는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2위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 우리 암송하십시다. 암송해 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은 뭐로 비유했어요? 말씀이다. 말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한정된 용어의 테두리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수없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비유한 것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예수를 믿는 그들 중에 이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 로고스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함을 그들은 스스로 알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말씀을 믿죠. 구약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우리 창세기 1장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뭘 의미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말씀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진 자들도 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바라보면서 로고스, 즉 이성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성에 의해서 혼돈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즉 이방인들도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이성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말씀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처음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삽니다. 사는데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각방을 쓰고 교제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뭐 작은 일이라 큰 일이라 좋은 일이라 안 좋은 일이라 서로 대화가 잘 되고 통하고, 이거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사셨다 그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증언하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오.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자라는 거예요. 즉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함께 교제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해로, 지식으로, 공부로, 연구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하여 야 너희는 다신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경에 한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삼위가 있죠. 여기서 삼위라고 하는 것이, 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person,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분의 인격체가 계세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성자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이게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수없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적 있죠? 누구한테 세례 받았죠?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격자다,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 은혜를 받고 땅을 판 이후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리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희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지식을 가지고 다 아신다 그거예요. 성령이 어떤 힘, 어떤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5장 4절 함께 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 그랬는데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아세요. 왜? 창세전부터 서로 교제했으니까. 성령은 탄식을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에 보니까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있죠? 우리 다음 수요일에 성령의 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죠. 예배 받으셔야죠. 찬송 받으셔야죠. 그런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을 약속대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성자 하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여기서 많은 사람은 택한 자들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뜻을 기억하면서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격하고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감격 속에, 이 감사 속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 암송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도 태초가 말씀하고 있지만 2절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절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작, 처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태초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와요.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우주 천지 만물의 시작,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시작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초시간적인 개념의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태초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몇천 년 전이다, 몇만 년 전이다, 시간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몇 시에 드리죠? 11시 시작 시간이에요. 끝이 있죠? 몇 시에 끝나요? 그거는 제 마음이죠. 어떻든 시간과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있고. 오늘 12시 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시작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그 이전, 다시 말하면 영원 전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 전. 자, 그때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이미 계셨고 그때부터 계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셨다 그 뜻이죠. 그리고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됐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잘 시키고 80세가 됐을 때 부르시잖아요. 너는 이제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I am으로 나와요. 그냥 나는 나야. 나는 나.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계세요?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의 창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I am. 나는 나다. 나는
처음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증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이시더라. 여기서 알파 오메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나중도 마찬가지. 시작 11시 12시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따라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분은 없죠? 변하지 않는 분 없죠? 땅에 있는 거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믿었던 사람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건물도 퇴색해 가죠. 시간이 따라. 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요.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거예요.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잖아요.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또 완성하는 분, 완전케 하는 분도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옆에 걸 자꾸만 보는 사람이 있어. 계속 봅니다. 뒤돌아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주님만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아픔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면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박해를 당해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수술 받지만 수술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은 이런 고난도. 어떤 분은 주사 맞을 때 아프니까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3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 피곤하다는 것은 지치거나 앓거나 눕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얼마나 힘 잃어버린 사건들이 많습니까? 시험 당하는 거죠.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만 앙망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치지 말고, 힘들 때 있고 목마를 때 있고 아플 때 있죠. 우리 주님 안에서 세임 얻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본문 3절 암송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여기서 만물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했던 것, 모든 것 다 말한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바다와 땅, 씨 맺는 열매, 채소, 해와 달과 별과 동물들과 사람,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도 동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8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한, 한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도 같은 내용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것 찬양하고 우상 만들어 섬기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신 되신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일의 예배 중요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만 하고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건 팔고 애프터 서비스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다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다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이 증언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우주천지 만물뿐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사화복이 지금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 찾고 굿도 해보고 비 안 온다고 기우제 지내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세요.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픔도 주지만 고침도 주시죠. 재앙도 주시면 평안도 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병에 걸립니다. 이 병도 낫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햇빛도 주시는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고요. 비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육적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0절 함께 봅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이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지킨 것도 그 믿음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암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이 위에 우리는 어떤 집을 져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것이 요한복음의 보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기초가 흔들려서 안 되고 기초 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더 굳세게 잘 져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시작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를 가지셨던 인격자다라는 제2위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그분 신앙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